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잃은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또 힘들어도 꿈이 있으면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낫는다는 꿈을 잃지 않으면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꿈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꿈을 제시하고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회복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이로서는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지쳐서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일이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이런 여러 환경에서 만나는 수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다시 일어나는 은혜, 다시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에스겔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더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깊어가더니 강을 이루고 강둑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서 있는데 나무가 잎이 마르고 열매가 떨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강 좌우에 있는 이 나무는 뭐냐? 당시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이 나무로 보여줬어요. 그때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뿌리에 닿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가 살아납니다.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는 곳마다 물고기가 우물우물하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선가 어부들이 찾아와서 그물 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은혜와 감사도, 기도와 예배도, 여러분 충성과 봉사도, 기쁨과 행복도 꿈을 꾸는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오직 회복의 원천은 성전이었다. 이 모든 회복의 근원이 어디냐, 원천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는 회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 모든 절망과 좌절에 죽어가는 나무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디였느냐?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그 시간부터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던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메말랐던 땅에 물이 고이니까 물고기가 꼬여들고 어부들이 찾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회복하고 희망과 비전의 원천이 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바로 희망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를 당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한 삶을 삽니다. 집을 지을 때에도 그들이 드나드는 문을 항상 성전 쪽을 향해 방향을 잡고 짓는다고 합니다.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을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느냐?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중심한 삶이란 하나님 중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야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3가지 성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이룰 때에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 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주님을 모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우리 마음을 날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걸 천상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성도는 늘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곳이 천상의 성전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사랑하는 장소영 집사님이 46세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아무리 가도 그곳에 가서 내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오늘 저 천상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시간만이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내통이 없고 이별이 없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얻고 위를 얻자고 기도를 해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영혼이 아닙니다. 저 영혼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겐 유용성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성전은 주님이 세운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영이, 사탄이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보호하는 데가 성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가기까지 우리는 이 유영 성전에서 말씀을 먹고 양육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한 방주가 바로 오늘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성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서 여행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성전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방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3절에서 오늘 5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이 흘러나온 물에 들어가라. 그래서 옷을 벗고 들어갔더니 재는 거예요. 재보니까 발목에 차, 다시 두 번째 들어가니까 무릎에 차요. 다시 세 번째 가니까 허리에 차는 거야. 그게 다시 들어가라. 네 번째 들어가니까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라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흘러 넘쳐서 내가 건너갈 수 없을 강이 된지라. 하나님은 물이 흘러 넘치는 시간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창이라는 시간까지 다시 재어보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이 이렇게 재어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재보시고 기도도 재보시고 충성도 헌신도 재보는 거야. 하나님의 원하는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지점, 이것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임계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는 거야.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01번을 쳐야 깨지는 바위인데 100번만 치고 안 깨진다고 포기하면 그는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이 있습니다. 모죽은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5년쯤 지나면 죽순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하루에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70cm에서 80cm를 자란다는 거, 하루에. 그리고 이 나무는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왜 5년 동안 죽순도 나지 않았던 것이었을까? 조사해 보니까 대나무의 뿌리가 수십 미터 넘도록 땅속에 깊이 뻗어가는 시간이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급속하게 자란답니다. 5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30m까지 자랄 수 있는 대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빨리 거두고 싶다고 조금씩 잡아 뽑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쓴 말콤 글래드웰은 이런 말 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최소한 1만 시간을 채워야 특정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경지가 뭐야?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될 수 있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는 시간이 1만 시간이야.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의 임계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성전의 성물을 가지고 술잔을 삼고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저 유대 백성들이 뭐냐? 그때에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가 탁 나타난 거야. 그리고 벽에다 막 쓰기 시작해.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이에요. 이 뜻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때 다니엘이 이 뜻을 해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지금 하는 짓을 재어보았습니다.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부족했습니다. 함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데파사로 쪼개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처럼 하나님의 메데파사를 찢어가지고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신 복을 빼앗아가기도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꾸 꼬이고 뒤틀리고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뭐 어쩔 때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아닙니다. 여러분, 섭리를 깨달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게 은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지혜고 믿음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기분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도 달아봅니다. 무게가 되는가? 여러분, 신앙도 기도도 재어봅니다. 차오를 때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재어볼 때, 기도를 재어볼 때 부족한 건 없습니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로 이게 지혜인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 때까지 침묵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았다. 여기 이제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임계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냐 못 세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바닷가로 가서 바다의 모래를 셀 수 못 셉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거라.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또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의 지배가 읽어보세요. 응답을 받는 거와 누리는 건 달라요. 다니엘이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한 사건이에요. 21일 됐는데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어. 응답의 항아리를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래요? 다니엘아, 응답을 첫날 네가 구하던 첫날 응답을 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바사원이 막아서, 사탄이가 막아서 이걸 가지고 오는 동안에 20하루가 걸렸다. 응답은 첫날 받았지만 다니엘이 누리기까지는 여러분 21일 후였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건 달라요. 복을 받은 것과 복을 누리는 건 달라.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야곱에게 뺏긴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 여러분, 기도가 임계점에 올랐습니까?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해요.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까지 기도가 흘러넘칠 때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몇 프로가 부족한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이를 때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러분, 충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가림으로 충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나 기도나 충성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을 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영적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을 넘어가는 흘러넘치는 지점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일까? 여기에 성전의 물이 흘러넘칠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생명이 살아났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비전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여기 보세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닿는 곳에 모든 것이 산다. 사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생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사는 거야. 여러분, 생명의 살아나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 이 물이 흘러가니까 바닷물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각처에 이르는 곳마다 살 것이며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성전에 흘러들어온 물이 넘칠 때, 흘러넘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도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칠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절에요.
이 성전에 물이 닿을 때 나타난 역사예요. 어부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나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마련이니와. 이 강가에 고기들이 모여드니까 어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이 장이라여 흘러넘칠 때 고기들이 심히 많아 어부들이 모여왔어요. 그렇습니다. 고기가 많으니까 자연 부르지 않았는데도 어부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면 사람이 모여옵니다. 인사하는 사람 많아요. 나를 필요해서 찾는 사람 많은 거야. 여러분에게 전화도 없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뭔가 내 인생은 고립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실패하고 나면 모두가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하물며 형제들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병조를 쓸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직장을 찾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가니까 그 직장이 좋은 직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축복의 땅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까닭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이 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로 인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가 그에게 너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까닭에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들어가니까 그 회사가 회복을 되고 여러분이 가니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12절에 보세요. 달마다 좋은 열매가 맺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랐어.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꺼지지 않고 달마다 피로 따라 새 열매가 맺어지고.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 이 물이 성소로 통하여, 성소가 어디야?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되리라. 전 에스겔 47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열매만이 아니에요.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된다. 쓸모없는 줄 알았던 잎사귀도 약재료라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접목해보고 나니까 바로 그것까지도 약재료가 되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가에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안에 서 있으면,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뿌리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4절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는 물이 축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 중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앙이 형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골토와 인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나온 물이 넘쳐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삶의 현장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